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주차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매 주일마다 가상 7원 가운데서 한 말씀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십자가 위에 행악자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돌판에는 각각 5개의 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추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은 대인 관계의 돌판이 아니라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계명에 대한 돌판에 새겨졌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5계명은 대인 관계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범주에도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낳고 또 기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생명 원리로 다루어야 할 생명 윤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하고 좀 다릅니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그게 뭐죠? 에베소서 6장 3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생명이 길고 너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장수의 축복과 잘 때는 땅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사순절 특별히 새벽기도회인 화목 새벽기도 줌으로 우리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 아침 8시 우리 목장 단톡에 우리 성경 말씀이 올라오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답글을 달아주어서 감사하고요. 또 새벽마다 교회 오면 교회 주차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의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윤혜 전사님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치료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들은 예수님의 고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이것,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6절과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하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이 2 말씀으로 이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 130~140년 전 됐죠? 처음 기독교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때 초기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사해로부터 곱지 않은 그 눈총을 많이 받았고요. 사해가 기독교를 많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오해였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확대해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척을 당했어요.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자식이냐, 호적을 판다, 그 가문에서 나가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특별히 구약의 잠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 같은 데 또 보면 이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에 대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대단히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육신의 가족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부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형님이 가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따랐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마리아와 함께 몇몇 여인들, 그런 거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또 요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도 처음에는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을 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3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 처절함, 그 우울, 그 피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습으로 볼 때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우리 태원이가 주광희 권사 보고 여자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태원이가 그럴 수 없겠죠. 양반집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래서 우리 관습으로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깔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키나이 하는 말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르는, 존중하게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호칭.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첫째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여기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지 주어가 생략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주어를 유추해야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을 주어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주어로 본다고 한다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문장의 주어를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요한을 가르쳐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배려, 그 마리아를 향한 생각,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그 충성의 관심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깊이 배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할 수 있죠. 꿈 많은 젊은 처녀의 나이에 갑자기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기를 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연예인들이야 그렇대요. 그럼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겠죠? 얼마나 그 아주 어려움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낳고 키웠던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살이 찢어지는, 피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축 늘어져서 대못에 박혀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훌륭한 인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반찬을,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멀리 시집 간 것도 아닌데 아침에 끼리끼리 반찬을 떠가 담더라고. 내가 뭘 주려고 하는가 봐. 딸 주려고 하는가 봐봐.
그렇게 부모들은, 엄마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챙겨요. 그 전에 제가 제 고향 거제로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제가 내려올 것을 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찰밥, 각종 생선, 각종 야채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해서 4시, 5시쯤 도착합니다 했는데 아침부터 나왔어. 우리 형수님이 아니에요, 한 5시쯤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간마다 나와서 저기 저 차 오는 거 아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루 종일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러고 그냥 하루만 자고 간다 그러면 아니 왜 가느냐고,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하루만 더 묵고 가면 또 더 묵고 가라고, 또 더 묵고 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다인이가 보현 집사, 건대 집사 아이 다인이가 갱기도 하고요, 뭐 급해서 병원도 가고 참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뭐 대단하지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아이 키우면 다 그래,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돼보세요. 남의 아이일 때는 아이 키우면 다 그런 일 겠고, 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양손에 사랑하는 아들이 대못에 발에 박혔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마지막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아들을 쳐다보는 어미의 그 심정, 막 찢어지고 말로 어떻게 응원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매달리는 것이 낫죠. 그 아들이 찢어지는 살, 흘리는 그 피를 보는 그 어미의 그 마음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헨리 블랙 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허더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는 선교학에 있어서는 1인자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요 205개의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84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그 일기의 그 책에 보면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떠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헤어지는 마지막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일기 보면은 아주 눈물이 나요. 저는 눈물이 나서 아주 볼 수가 없어요. 쭉 나가다가 어머니와 마지막 긴 이별을 가져야 할 시간이 가까웠다. 어머니와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했다. 쭉쭉 나가다가 어머니는 자신의 그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쭉 나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부두에서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배가 쭉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순간 엄마가 아들아!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 목소리였고 어머니의 그 손을 흔들던 모습이 마지막 순간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제 가면 다 선교를, 우리나라에 온 첫 선교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선교를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 아들을 마지막 사지에 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마음으로는 떠나보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아들을 쳐다보는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이 모진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그 마음 말이에요. 아픈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지금부터 내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 잊지 아니하셨어요. 27절 보실까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27절에 보면 요한에게 어머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27절에 보면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다른 동생들,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행해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강조했던 야고보가 어머니를 모른다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살로메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친족 관계죠, 사촌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머니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계속해서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지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대한 이 신앙의 야고보서에 보면 신앙의 실천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를 못 본 척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아들 대신 사촌이 제자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을 따라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그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아마 대단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전 지금도 그런 것이 좀 있죠. 우리 기독교는 마치 육신의 가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불효하는 그런 종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 가족이라.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하나예요. 가족은 책임과 헌신하는 관계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책임과 헌신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요즘은 결혼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1+1, 요즘은 1+3가 온대요. 4위까지 들어온대요. 이런 애프터 서비스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가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입니다. 연결고리 가족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가족은 뜨겁게 서로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저 집사님을 우리 서로가 귀하게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태원이를 보면서 최정 권사님 보면서 정재훈 집사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태원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태원이는 또 혜정 권사님을 귀하게, 혜정 권사님은 또 재홍 집사를 또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친절히 행하고 서로 도와주는, 섬기는, 축복하는 이게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결코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가족으로 만났다, 부부로, 부모 자식으로 만났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족에서 목사님, 교인,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 5천만 인구 가운데,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돼.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효도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죽어서 소 100마리를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딱 한 마리 잠들기 더 낫겠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알아볼 줄 아는,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초기 멤버들하고 기도한 게 그거예요. 어른을 알아볼 줄 아는 교회. 참 서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 그래서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생생한 꿈 하나를 꿨어요. 생시 같은, 환상 같은 거는 꿈 말이에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선배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대뜸 저를 만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김 목사, 천국에서는 말이야 지상에서 보내는 편지를 다 받아보고 있어. 그 유교사님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꾸면서 꿈에 얼른 내가 눈을 떠가지고 이영한 권사에게 달려가야지, 김영주 집사에게 달려가야지, 엄마에게 편지 써라고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계명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평생을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평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웠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낳아주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키워주어서 고맙다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부모라고 하면 축복하셔서 이 사순절에 꼭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간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